2024년 늦가을 한 선교사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빛이 일본 열도를 감싸고 있었고 그 빛은 동해를 건너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북한 땅 위로 거대한 검은 장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70년 넘게 그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실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곧 여러 나라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왔다. 그리고 2025년 초부터 설명할 수 없는 징조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영적 진동, 남한 교회의 갑작스러운 각성,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기묘한 소문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향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폐쇄된 땅에서 가장 극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에서 시작된 붉은 빛의 비밀과 그것이 북한에 미칠 영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열도를 감싼 붉은색 빛,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중보 기도자들이 정언하기를 비춘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기독교 선교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불교와 신도의 영향력이 강한 이 땅에서 복음은 늘 저항에 부딪혔죠. 그런데 2014년 말부터 일본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교회들에서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독교회, 작은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이 동시에 땅에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목회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일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본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영적 진동이 파도처럼 동해를 건너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런데 빛이 북한 땅에 닿는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북한 전역을 덮고 있던 거대한 검은 장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장막은 마치 거대한 천처럼 북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빛이 들어오지 못했고 소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70년 넘게 복음이 차단되었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폐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을 덮고 있더니 어둠의 장막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북한이라는 땅 위에는 단순한 독재,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복음을 막고 영혼을 속이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붉은 빛이 그 장막을 향해 다가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틈이었지만은 점점 그 틈은 커져갔고 빛은 그 틈을 통해 북한 땅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그처럼 이 장막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과 북한을 덮은 거대한 암호의 장막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1907년 평양 대붕 이후 북한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북한을 장악했고 교회는 파괴되었으며 성도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차단된 땅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짓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24년 말부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일본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어떻게 북한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북한 성도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배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 성도들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환상을 본 중보 기도자는 정언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얼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선명해서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수만 명이라 하고 어떤 이는 수십만 명이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전체가 정치 범수 용소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땅굴에서 깊은 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책 한 권 없이 찬송과 한곡 부를 수 없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한탈북 성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급이 끊겨 굶주릴 때도, 감시원이 의심의 눈처리를 보낼 때도, 가족이 위험에 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 북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미약한 빛이었지만 점점 그 빛은 강해졌고 어둠을 뚫고 그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빛이 그들을 감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어붙었던 그들의 입술이 풀리기 시작했고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선교사는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추위도 두려움도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북한 성도들이 갑자기 빛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어떤 이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어떤 이는 남한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순간 이동한 것처럼 북한 성도들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전역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이동시키시는 영적 통로입니다. 북한에 폐쇄된 국경도 감시망도의 고속도로를 막을 목을 가다듬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21세기에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남한에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와 그것이 북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동시에 남한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본 환상에 따르면
남한의 어느 한 곳에서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였지만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산불처럼 남한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지나 경기도를 거쳐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1907년 평양 대붕이 평양에서 시작되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이번에는 남한에서 시작된 부흥이 북한으로 역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한에 하나님이 계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기존의 어떤 틀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목회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우시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그의 눈물은 북한 땅을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남북한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고 통일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실제로 남한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성장이 정체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낡은 것을 깨뜨리고 새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환상 속에서 이 불길은 특별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듯 정해진 길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을 연결하는 영적 고속도로를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복음이 흐르고 성령의 능력이 전달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적 고속도로가 실제 물리적 도로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남한의 대동맥이듯 성령의 고속도로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영적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휴전선으로 막혀있던 길이 영적으로 뚫리기 시작하고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 선교는 지난 70년간 가장 어려운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리면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남한의 불길이 북한에 닿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평양에서, 함에서, 청진에서, 신의주에서 수많은 곳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꺼져 있던 북한 교회 등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중보 기도자들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있고 같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놀라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방언과 이해력의 비밀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언어입니다. 선교사들이 새로운 나라에 가면 먼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수년간 공부해도 완벽하게 소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70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의 성도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들이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방언과 이해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역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수천 명이 동시에 복음을 이해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무신론 사상에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같이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듯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렸고 진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탈북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에도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듯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 초자연적 방언과 이 혜력은 단지 말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없이도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한 남한 성도가 북한 사람 앞에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니 인간의 방법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한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북한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가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만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공장에서의 한 학교에서 청진의 한 시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에 그 이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전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장에서는 2016년 중순에 일어날 결정적 변화를 다루겠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2026년 중순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어떤 이는 성경적 시간표와 연결시키고 어떤 이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말하며 또 어떤 이는 영적 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특별히 정해두셨다는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 중순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대하고 강력한 영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댐이 터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 시기에 북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북한 전역에 배치되었고 그들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 전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북한에도 천사들의 보호막이 형성된 것입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북한의 한 지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경찰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경찰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성도들을 보지 못했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북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2016년 중순부터 북한 전역에서 기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면 가장 극적일 것입니다. 마치 고압소처럼 오랜 시간 압력을 받아온 북한은 하나님께서 뚜껑을 여시는 순간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가장 강한 박해를 받던 곳에서 가장 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산주의, 시하의 중국 교회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70년간의 압제가 오히려 부흥의 폭발력을 키워온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2012년 중순 이후 북한의 성령의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전역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들이 열렸고 그 길을 따라 복음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이 하루 만에 하흥에 닿았고 이틀 만에 청진에 닿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고속도로는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산도, 강도, 국경도의 고속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순간 이동시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초자연적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6년 중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미국과 전 세계 교회의 말 흔들림과 각성을 다루겠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본 여러 예언자들은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거대한 흔들림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미국의 예언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미국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깨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통해, 정치적 혼란을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국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입니다. 잠든 자녀를 깨우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환상 속에서 미국 교회가 흔들림을 경험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갑자기 젊은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교회의 잠을 깨우는 거대한 흔들림과 대규모 영적 각성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이 경험했던 대각성 운동보다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북한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몇 차례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한 1차 대각성, 19세기 찰스 피니를 통한 2차 대각성, 20세기 초 아주사 부흥,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다시 한번 거대한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미국의 각성과 북한의 부흥이 연결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북한에 닿았습니다. 마치 전기 회로가 연결되듯 미국과 북한이 영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도가 올라가면 북한에서 응답이 나타났고 북한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미국 교회가 도전받았습니다. 한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미국의 한 청년이 북한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북한의 한 지하교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한국에서 드린 기도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서 드린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상 속에서 한국 교회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북한 통일을 말로만 외쳤던 교회들이 진짜로 북한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훈련받고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 금식하며 교회들이 북한 사역을 위해 재정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날 것입니다. 70년간 있고 지냈던 북한 동포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고 전 세계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북한의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와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70년 넘게 복음에 다여 있었습니다. 이 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북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예언자가 받은 음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북한의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내가 이를 직접 행하리라. 환상 속에서 북한 전역에 복음이 퍼져 나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평양의 거리에서 하면 시장에서 청진의 공장에서 해산의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탈북 목회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진리의 굶주에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주체 사상을 진리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만나면 그들은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70년간 억눌려 있던 영혼들이 자유를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에 닫힌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의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70년간 국회 잠겨있던 모든 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천사들이 북한 전역을 날아다니며 문들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열쇠로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물리적인 문뿐 아니라 영적인 문들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은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가 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의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 김일성을 찬양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진에서 신의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흥 집회가 열렸고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부흥이 될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몇 년에 걸쳐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몇 달 만에 북한 전역이 복음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천사들의 보호 아래 대규모 부흥의 역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막으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막지 못한 것처럼 북한 당국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의 보호 아래 대규모 부흥의 역사가 신속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자도 있을 것이나 감옥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까요? 우리는 정말 북한의 부흥을 보게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의 초자연적 부흥과 성령의 고속도로,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6년 중순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입니다. 북한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북한 지하교회의 보호를 위해, 북한의 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둘째, 준비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사, 훈련, 구호, 물품 준비, 성경과 찬송과 인쇄 등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 그들과 소통할 준비, 그들을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준비의 때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준비된 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물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헌신입니다. 북한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도 있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북한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고속도로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북한 선교는 편한 일이 아니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넷째, 연합입니다. 북한 선교는 한 교회나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체 교회가 연합해야 합니다. 교단을 넘어,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직접 가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째, 믿음입니다. 북한의 부흥을 믿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북한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면 보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환상 속에서 마지막 장면은 놀라웠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휴전선이 사라지고 하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 위에 수천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아니라 하나된 한반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된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초자연적 부흥과 성령의 고속도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다음 장입니다. 2016년 중순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우리 세대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역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까? 북한에 이 500만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년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이제 곧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것이고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릴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가장 큰 기회이자 사명입니다.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정해 북한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울어주십시오.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성령을 준비하고 찬송가를 준비하고 구호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헌신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016년 중순 역사의 전환점이 옵니다. 북한의 초자연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당신은 이 역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증인을 넘어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북한을 향해, 북한 영혼들을 향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북한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고속도로는 이미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북한을 위한 기도는 지금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합시다.